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말을 주리니 땅은 그 산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불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가젖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변명하나 묵은 곡식을 즐겼을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 지선이 안 들어봤어? 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한국의 기독교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뭐 관심 있게 뉴스를 좀 안 보셔서 그렇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엊그저께도 이상한 또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땡땡땡 목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 말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거나 한국 교회가 이렇다 얘기할 때 좀 가끔 나오는 말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뭐냐면 복을 빌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걸 이야기해요. 그 말 뜻이 바로 그런 거죠. 복을 받기 위한 믿음.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원초적인 신앙.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인류 안에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나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늘 찾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급한 일이 있으면 대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았죠. 우리 조상들을 봐도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비는 거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죠. 그리고
뭐 지금 별로 없지만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나무에다 막 리본 이렇게 막 달아놓고 거기 앞에 가서 막 빌잖아요. 그 빌 때도 뭘 비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죠. 자, 그런 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기복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는가, 그거는 정성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만큼 정성 들여서 하는가, 내가 얼만큼 성의를 보이는가, 뭐 그거에 달려 있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뭔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쨌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는 거니까 대상도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어쨌든 그 대상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옛날에 있었던 것, 아니면 미신적인 것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요즘 한국 기독교 안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잘못될까 봐, 예배를 드려야 내가 잘 되기를 잘 될 것 같은 마음,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해라, 이렇게 그런 거 강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게 이제 약간 복과 관련된 그런 거 강조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가? 복 받나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믿는데 화를 당하거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기타 종교들이나 다른 토속신앙들하고는 그런 게 달라요. 기복신앙이 아닌 거죠, 사실은. 더 고상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게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단계, 그런 성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맨날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거에 멈춰 있으면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황당에 와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자, 거룩한 백성의 삶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자,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 말씀 우리가 이제 26장의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이야기하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복을 받는 축복에 대한 얘기,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뭘 준다는 건지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약의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받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닥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복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보면 복이 최고의 가치라면 복 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목표라면 아마 성경 66권 저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도 있고요. 잠언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 대표적으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복이 무엇인가? 근데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레위기 26장에 와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복이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를 복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뭔지가 잘 없어요. 뭐 자식이 많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런 복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죠. 제가 한 건 아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26장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6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방법을 받고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첫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막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명기 28장도 비슷해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처음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대가 한번 바뀌고 나서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시대를 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예요. 자, 복이라는 게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거나 우리의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초보적으로, 기초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복이라는 게 참 좋죠. 좋은데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이야기가 13절까지 이야기고 14절부터 이야기는 반대로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심플하죠. 별거 없어요.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정해놓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준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걸 이야기해요.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이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나오는데 그 조건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 준행이라는 말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대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주의 방법들을 보면 여기 보면 뭐 배반,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대적, 또 거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반대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지할 수가 없어요. 몸은 정지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정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뭐가 같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멈춰있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래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각자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는데 이거대로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다 뿔뿔이 막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사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각기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준행하면 축복, 거스르면 배반하거나 거스르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보응이라는 건 그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보응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뭘 해주시는가 하면 삶의 환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생산의 조건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그 땅에서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포도를 딸 때 타작한 게 포도 딸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추수 때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 딴 것이 파종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 1년 내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안식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주는 이래요. 저주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서 별거 아니에요. 땅을 놋과 같게 만들어서 추수도 잘 안 되고 뭐 열심히 애쓰지만 잘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열매도 별로 없고 헛수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뭐 저런 이야기도 있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험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은 삶의 환경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짐승이나 원수, 대적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주일에 가면 짐승들이 와서 뭐 다 잡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병에 걸리고요. 여러 가지 전혀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세 번째로 삶의 질 또한 달라져요. 번성이라는 말이 있네요.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비슷하지만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멋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맨날 먹을 거 없이 이렇게 허덕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좀 보이나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달라지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해 주신대요. 언제나 동행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항하려는 사람들, 내 멋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흩어버리겠다는 이야기.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사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26장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좀 끔찍해요. 저주의 내용들이 심각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래요. 저도. 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축복의 말과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과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보면 저주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더 자세해요. 특징이.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축복이라면 뒤에 14절부터 30몇 절까지가 다 저주의 이야기니까 훨씬 저주의 이야기가 많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보면 저주에는 조건이 계속해서 반복 등장합니다. 아까 앞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빨간 줄로 써져 있는 거죠. 축복의 말은 아까 처음에 3절에 이야기했나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한 번 딱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저주의 말은 보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 뒤에 가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주겠다. 뒤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주겠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 내용을 많이 더 넣고 그리고 저주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저라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쁜 걸 자꾸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거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거를 강조하면 나쁜 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겠죠. 근데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거 안 하기를 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 만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만지면 큰일 나.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거 만졌다가 다칠까 봐.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저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끔찍한데 우리가 그 저주의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 것처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방법이 명확하게 아주 작은 걸로 딱 차이가 나요.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로 갈라져요. 그걸로.
잘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지금 뭐 잠깐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잠깐 본 것처럼 그런 저주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차이, 그 갈라짐의 시작이 뭘로 결정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그걸로 끝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그 규례, 그 계명에 잘 따라오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점점 얘기할수록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딸려오는 거는 그래 그건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단순히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저도 하고 보니까 뭐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이야기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것,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보다 더 저도 별거 없지만 더 잘 사셨으면 좋겠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더 기쁘고 맨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 목록이 되면 좋겠어요. 단순히 행복하고 즐겁고 막 기쁘고 이런 걸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라. 그것이 너희의 가치가 되도록